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또 주일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 한 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또 슬픈 일도 많았고 또 속상한 일도 많았고 또 괴로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또 상처를 남도 모르게 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슬프고 괴로운 일 또 상처받은 일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슬픈 일, 또 괴로운 일, 상처받은 일 우리가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롭겠죠. 그러니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대신 기쁘고 또 즐거운 일만 기억하고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니 또 감사할 일도 너무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또 주님이 계셨습니다. 늘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또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또 주일로 보내게 되면 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2023년 첫 주가 며칠이었을까요? 1월 1일이 몇 요일이었을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망각의 은혜가 하나님께 임했네요. 1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31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처음 날도 주일로 보내고 또 마지막 날도 주일로 보내는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첫날이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 주일인 날이 많지 않습니다. 한 4, 5년, 6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데 올해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작과 끝을 맺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2023년은 참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또 이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시작과 끝은 즉 시작을 너희가 예배로 시작했으니 마지막도 예배로 시작해라. 이 예배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한 해의 마무리를 예배로 주일로 끝내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알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수고하셨고 또 세상의 일로도 피곤한데 또 주의 전에 와서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또 감당함으로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더 수고해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우리가 더 힘쓰고 우리는 더 애써야 합니다. 아마 올해보다 내년이 더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생활도 그렇고 아마 믿음 생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르네상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이 되던 해에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의뢰를 받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3년 동안 열심과 정성으로 그 그림을 그리게 되죠. 좌우대칭과 원근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의 제자들을 배치를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 예수님의 팔을 뻗어 오른손에 포도주 잔을 들고 계신 그 모습을 아주 정교하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한 후에 그의 친구 화가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의 평을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니 친구 화가는 아주 대단하다면서 칭찬을 한 후에 무엇보다 포도주 잔이 정말 진짜와 똑같이 그렸다. 야, 포도주 잔이 정말 잘 그렸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빈치는 들고 있던 붓을 그림을 향해 던지면서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이 그림의 주인공은 포도주 잔이 아니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라고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는 이제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혹 포도주 잔이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올 한 해 살았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한 해를 잘못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중반절에 보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함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갖가지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평범한 일을 의미합니다. 즉 갖가지의 모든 일을 통해 그리고 평범한 일,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어제도 지금 연말이라 연기대상, 연예대상 많이 하죠. 배우들이 수상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우리가 감동을 되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즉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2023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끝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또 궁극적인 마지막의 그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가죠.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시작이지만 어찌 보면은 그렇게 구분될 날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가 지난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의 시작 아니면 1년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2024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또 시작하는 그런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질문을 물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셨습니까?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셨습니까?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몇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게 됩니다.
전신이 바짝 들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야,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아들이 자꾸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속 지각을 하죠. 아버지가 매일 깨워도 이게 도무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자고 있는 아들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떠서 얼굴에 부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잤을까요? 못 자겠죠. 벌떡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망치려고 물을 퍼부었을까요? 물을 붓는다고 아들이 다치기나 할까요?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학교 가라는 겁니다. 내일 늦잠을 자면 내일 또 늦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버지가 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부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물로 우리에게 부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왜 너는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물을 우리에게 부어버립니다. 우리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흔히 우리가 나는 금년에 부지런히 살았고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올 한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부지런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부지런히 살았다면 그건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 정신 차린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신없이 기도 없이 세상 일에만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한 해였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도로 살지 않았다면 2024년은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근신하여라는 문장입니다. 근신하라, 이 말은 자제하라, 취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바쁜 세상 일을 여러분 자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자제해야 되고 기도에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은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녁에 자꾸 늦게 잠을 자게 되어서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된 성도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는 못하는 것일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왜 늦게 자게 되는지, TV를 보기 때문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때문인지 아니면 커피 때문인지 찾아내서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방해받는다면 당연히 그거는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없이 여러분 참 용하게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헌신과 봉사는 우리 영혼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금방 죽지 않죠. 뭐 한 끼 두 끼 안 먹는다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40일 목사님들 40일 금식 기도도 하십니다. 그래도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뭐 하루 이틀 10일 금식한다고 해서 죽지 않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겠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잠시만 멈추면 여러분 죽습니다. 2분, 1, 2분, 2분, 오래 참는 사람은 5분 이상도 참지만 우리 중에는 아마 5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답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영혼이 기절했거나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가나안을 목전에 앞둔 모세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파지 않은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심지 않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너희의 은금이 증식될 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를 잊을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잘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까 나는 두렵다라는 것이죠. 궁핍할 때 없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무나도 두렵다라는 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앙생활은 평탄할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송년주일 이 아침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4년에는 쉬지 말고 기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셨습니까? 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은 사랑입니다. 금년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죄송하지만 금년은 헛살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언도 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산 위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정도로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일에 서툴렀다면 만물의 마지막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에도 몇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사랑하는 일에 앞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보다 더 급한 일, 사랑보다 더 앞선 일은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일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앞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뜨겁게라는 의미와 함께 열심으로라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뜨겁게라고 번역을 했고 성경 전 개역 성경은 열심히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적당히 사랑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무적으로 사랑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어느 에세이집에 읽은 내용입니다. 당시 만일 인생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선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허다한 죄를 내가 덮어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덮어주지 못한다면,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한다면 허다한 죄를 우리도 덮어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결혼식 주례를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한 이불을 덮고 자게 되는데 여러분 이불만 덮지 말고 허물도 덮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사랑한다 이거는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다면 나는 지금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 안에 어떻게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아침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봉사하셨습니까?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사하셨습니까? 세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볼 것은 봉사입니다. 금년에 얼마나 여러분 봉사하며 내가 살았느냐라는 이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로서의 봉사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또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면 모두 다 한 곳에만 봉사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곳에 내가 그곳에 사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봉사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봉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은혜입니다. 은사가 없다고 10분 이해해도 사실 은사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사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보답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선한 청지기 같이입니다. 예수님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을 보면 청지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청지기, 하나는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봉사하되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럼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란 내 힘으로 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봉사하는 청지기가 여러분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봉사 잘 하셨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아침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광야에서 지켜주셔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2023년 금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봉사하셨습니까? 한 해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믿음의 삶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 다가오는 새해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인터뷰하면서 한 말입니다. 나는 항상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했는데 그렇질 못했어요. 아무리 새해 우리가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없이는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작심 3일에 끝나버리고 말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봉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목표와 실천 없이는 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작게는 금년의 삶을 돌아보는 말씀이고 크게는 다시 시작되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금년은 마지막이지만 또다시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궁극적인 마지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나에게 더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랑과 봉사, 다른 것도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내가 내년에는, 올해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내가 꼭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내가 기도하며 살았다, 사랑하며 살았다, 내가 봉사하며 살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봉사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